로마서 7장 23절에서 8장 2절까지입니다.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아멘. 평소에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바울처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탄식하며 괴로워하는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찌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나를 포기하라, 나를 죽이라. 이걸 보통 비움 혹은 내려놓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나를 비우기만 하고 내려놓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그거는 세계의 많은 종교들이 다 하는 일들입니다. 불교도 그렇고 다른 여타의 종교들도 자기를 비우라고 말하죠.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라. 붙들고 있어라. 붙잡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또 이것을 예수님이 다른 데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비움이고 내려놓음이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려면은 말씀을 읽고 적용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읽는 것부터 시작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기도가 안 되면 안 해도 지금은 좋다. 말씀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랬습니다. 이거는 해야 됩니다. 그때 누군가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말씀도 안 읽어지는데 어쩌라고. 누군가 저한테 그랬던 기억이 얼뜻 납니다. 그런데 정말로 말씀조차도 안 읽어진다고 하면 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영접을 생각해보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말씀조차 안 읽어진다면.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이게 말씀을 읽을 수가 없거든요. 읽어지지가 않거든요. 만약에 성경 읽는 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았을까? 내가 정말 예수님 영접했는가를 다시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점검하면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그 약간 앞부분인데 거기에 자세히 이렇게 세어보면은요. 그 12절인데 14절부터 25절 12절에 바울이 나라고 하는 말이 무려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 여러 번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12절에 무려 38번이 나옵니다. 나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 혹은 내가 이런 말들이. 자, 이렇게 인생을 나 중심으로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필시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신념에 찬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구전 율법들, 그것에 대한 해석, 규례를 만들어서 열심히 지키면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착각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우리는 그거 지킴으로 율법 지키고 뭐 이것저것 잘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가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하게 되면은 근데 실제로는 안 되거든요. 그게 정말 정직한 의미에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잘 지켜지는 것처럼 위선을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회칠한 돌무덤 같도다. 그것은 겉으로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도다. 이 나쁜 놈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야단을 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 내 힘으로 살고 내가 하려고 하면 위선자가 됩니다. 왜? 실제로는 안 되거든.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변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마치 자기는 다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이 나대다 뒤비지지 말고 주님께 나의 연약함과 무능력과 무지함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백하면서 해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삶의 현장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아마 다들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세상의 방법과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여야 합니다. 영적 싸움을 세상 방식으로 달려들었다간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시고 생명이신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 이깁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거를 알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고 내가 나서서 쌈박질하도록 자꾸 부추기거든요. 우리 마음을 자꾸 꼬드깁니다. 근데 여기에 넘어가면 게임은 끝납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영적인 법칙에 따라 싸우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깁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왜?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시니까. 이렇게 쉬운 걸 우리가 나대다가 박살이 납니다. 이 쉬운 걸 우리가 맡기지 못해서 덤벼들다 깨지고 넘어지고 망합니다. 얼마나 많이들 그러고 있습니까? 자, 여기서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죠.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니까 완전히 맡겨버린다, 나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매사에 순종, 맡김의 삶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문제가 왔고 위기와 고난이 닥칠 때 그때는 더욱더 그래야 합니다. 자,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사실은 책의 분량이 많잖아요. 두껍잖아요. 근데 그거 우리가 여러 번 읽고 깨닫고 정리하다 보면은 요약이 돼요. 성경 말씀들이. 아,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여기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셨구나. 왜 그렇게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시고 표현을 하셨을까? 워낙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것을 또 골로새서 3장 17절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셨는가 하면은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나 내가 순종하는 거나 내가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고 있는 거나 사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다 같은 내용입니다. 알고 보면 그렇습니다. 거기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려면 내가 나타나면 안 되죠. 주님만 나타나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혹시 졌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우다가 진 게 아닙니다. 내가 완전히 순종하고 맡기지 못해서 진 겁니다. 이걸 명심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좀 특별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이거 못지않게 어쩌면은 승리보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진짜 위기는 승리하고 난 다음에 있습니다. 자, 싸움은 내가 한 것이 아니죠. 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면 그건 내가 싸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승리한 후에도 나의 존재가 드러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높아지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한창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전쟁할 때에는 내가 부족하고 안 되니까 주님을 의지합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도와달라고.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나를 드러내고 높이려고 하는 생각이 슬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승리하고 해결된 것으로 착각하고 싶어집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의 사람은 이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을 눈치채야 합니다. 마귀가 패배한 것은 어쩌면은 전략인지도 몰라요. 마귀의 기막힌 전략일 수도 있어요. 무슨 전략입니까? 1보 후퇴, 2보 전진을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 왜냐? 마귀는 어차피 예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예수님께 맡길 때에는 예수님이 전면에 나서기 때문에 마귀가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섰다가 승리에 취해서 무방비로 기뻐하는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그 이후에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 전략을 마귀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귀로서는 이 전략이 아주 효과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승리한 이후는 더 중요하다. 이 덫에 걸려서 망한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과 솔로몬. 사울 왕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겸손하게 시작을 했다가 교만해져서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솔로몬도 처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전무후무한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에게 덫이 되었습니다. 인생 후반부에 교만과 타락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수많은 우상들로 가득 채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잘되고 승리한 다음에 우리가 정신 더 차려야 돼요. 잠언서 16장 18절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누구나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성경에서 이제 찾아보는 거, 이게 우리가 관심이 많은 거죠. 죄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들 해오셨습니까? 죄 안 짓고 죄에서 벗어나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마다 짓기는 짓고, 예, 그렇죠. 사람들마다 어떻게 하느냐? 죄를 짓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다고 생각합니다. 저래야지. 그럼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야지. 애도 안 쓰고 그냥 저러고 있으면 안 되지. 괴로워하면서 나는 또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고 앉아보려고 막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답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경적으로 합시다. 성경 그 어디에도 우리가 힘을 다해서 발버둥 치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몸부림쳐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출발하는 거니까. 자, 먼저 죄의 정체를 파악해야 됩니다. 도대체 죄란 놈이 어떤 놈이기에 이렇게 끈질기게 나를 괴롭히는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왜 이렇게 내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 의하면 죄는 하나의 법입니다. 법. 이것을 오늘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은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여기 죄의 법이란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25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 죄의 법이라는 말이 이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죄는 법입니다. 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것은 영적인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법을 마음에 안 든다고. 법에는 힘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관성의 법칙 아시죠? 가만히 있는 물체는 계속 가만히 있으려는 힘이 있어. 그런데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그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차 타고 가다가 막 차가 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콱 밟았다. 그럼 몸이 앞으로 확 쏠리죠. 왜 그래? 우리는 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확 쏠리는 거야. 근데 가만히 있다가 차가 갑자기 왱 하고 떠나면 어떻게 돼? 몸이 뒤로 확 밀리죠. 왜 그래? 난 가만히 있었는데 계속 가만히 있고 싶은 거야. 근데 차가 가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뒤로 밀리는 거지. 이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법인데요. 왜 법이냐? 우리나라에서만 관성의 법칙이 적용됩니까? 만약에 미국 가면은 차가 휙 가는데도 가만히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앉아 있습니까? 미국에서도 관성의 법칙은 여전히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아프리카 가서 차 타고 가면은 관성의 법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도 있죠. 좋습니다. 그러면 세계 어디나 다 적용이 됩니다. 이 법은 바뀌질 않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관성의 법칙이 있었는데 내일 다시 한번 실험해 보면은 없어질까요? 1년 후쯤 해보면은 관성의 법칙이 없어져 있을까요? 아니죠. 1년 후뿐만 아니라 10년 후, 100년 후에도 여전히 이 법은 존재합니다. 왜 그래요? 이건요, 우리가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법입니다. 그래서 법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죄가 성경에서 법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죄를 이겨보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려고 얼마나 바울이 노력했습니까? 18절을 보십시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노니. 자,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나한테 선을 행하는 원함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는 원하는데 안 될까? 왜 그럴까요? 원하면 하면 되잖아. 결심을 해도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그걸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나의 결심은 죄로부터 벗어나는데 무의미하다는 고백입니다. 15절부터 25절까지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 원치 않는 것, 내가 행하는 것, 행치 않는 것, 이런 말이 몇 번 반복이 됩니다. 근데 거기 자세히 읽어보면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은 선과 의로움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것은 죄와 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행하는 건 뭐냐? 죄와 악을 행하고 있고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선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이것 때문에 괴로워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바울은 청개구리다.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은 하고 있어요. 반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청개구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탄식을 하는 거죠.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바울만 그렇게 나쁜 놈입니까? 우리는 더 나쁜 니은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많이 애쓰고 많이 시도해보고 많이 탄식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내가 몇 년 시도하고 노력하고 애썼더니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죄 안 짓고 살 자신이 생겼습니까? 이제 이렇게 나가면은 바울도 이런 노력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왜 원해서 노력하고 결심하는데 안 됩니까? 사람의 노력과 결심은 법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결심한다고 법이 바뀌지 않아요. 법은 사람의 노력과 결심을 넘어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법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바울도 안 됐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나는 선을 원하지만은 나와 함께 있는 건 악이에요. 나는 악한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법이다. 성경은 이게 법이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를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인정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가 법이라는 것,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바울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러다가 수십 번, 수백 번 노력하고 결심하고 수고해도 안 되니까 아하, 죄는 나를 넘어서는 법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7장을 보면서. 두 번째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죄의 법을 이길 수 없고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인정해야 돼요. 죄는 법이다. 두 번째, 그래서 나는 죄의 법을 이길 수 없다. 만약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강철 같은 의지로 결심하고 노력하면서 계속 깨지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 넘어지고 부딪히면서 그렇게 갈 겁니다. 이거 인정 안 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포기하고 죄에 빠져 살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죄가 법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봅시다. 성경이 화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화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화 안 낸다. 결심을 했어요. 이제부터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누가 나한테 와서 화를 돋굽니다. 그러면은 내가 결심했지 하면서 견딥니다. 근데 또 조금 있다가 또 와가지고 나한테 누명을 씌웁니다. 참습니다. 또 다시 와가지고 나를 억울하게 만듭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슬슬 머리에서 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 더 그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콧김을 확 쏟으면서 폭발을 합니다. 사람의 의지와 결심으로는 죄의 법을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많이 기도했는데, 그리고 내가 결심을 했으니까 이제 효과를 볼 것이다.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법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죄가 법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불신자들은 몰라요. 지금 이 얘기들을. 뭐 죄가 법이고 죄가 우리를 넘어서서 내가 결심하고 외쳐도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왜 안 되냐? 하면 되지. 근데 못 하거든요, 다들.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없거든요. 자, 이걸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 7장에서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됩니다. 7장에서 주저앉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든 걸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으로 달성을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끝은 멸망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결의 길을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7장에서 그렇게 고민하던 바울이 8장으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길이 보입니다. 그게 1절, 2절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죠. 8장 1절, 2절. 7장 25절 맨 끝에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탄식하던 바울이 8장에 들어오자마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갑자기 정죄함이 없답니다.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이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8장에 넘어오면서부터는 죄의 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뭐라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께서도 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기 그랬죠?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세계에는 크게 법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다. 하나님의 법을 여기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고, 죄의 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날 수 없지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하면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은 법은 법으로 다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고 이미 정해진 법이고 더군다나 영적인 법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거 해결할 수 없고 법은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결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님께서 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기도하고 소리 지를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에게 적용되기를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법에는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습니다. 요건 알죠? 상위법, 하위법. 헌법은 상위법이고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반 법률들이 있는데 요거는 하위법입니다. 그래서 법률은 헌법 정신을 위배할 수 없고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면은 상위법인 헌법을 고치는 게 아니라 하위법인 법률을 고치든지 폐기해야 됩니다. 영적인 법에서도 하나님의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상위법이고 죄와 사망의 법은 하위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마귀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 상위법이고 피조물이 만든 법이 하위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법은 생명의 법 테두리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여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마귀의 법이 역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망의 법에만 적용돼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에서. 그러나 이제 그보다 상위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적용하고 살면은 우리 삶에 이 법이 적용이 되면 죄와 사망의 법은 힘을 못 써요. 그거 우리가 해결되는 거죠. 이 생명의 법이 힘을 발휘하려고 하면 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법 적용을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나서게 되면 하나님은 물러서십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서면 하나님은 물러서요. 내가 물러서면 하나님이 나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잘 알겠죠. 그러나 만일 내가 물러서서 법 제정자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법을 적용하시게 한다면 생명의 법은 우리를 괴롭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무력화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희생시킬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법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데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건져내신단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자, 용어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반대로 죄는 사망으로 역사합니다.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서 살 거야 그러면서 지금까지 힘쓰고 결심했습니까? 나는 죄법에 따라 살 거야 그러면서 노력했습니까? 우리 그런 적은 없겠죠. 마찬가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할 때도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애써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 오히려 애쓰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얻은 승리가 진짜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승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그런데 내 노력과 결심으로 승리하고 해결했다고 하면 해결된 후에 그 승리가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넘어뜨릴 겁니다. 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되는 증거가 있다고요. 7장에서 고민하고 힘쓰고 결심했던 바울이 안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안 된다고 탄식을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바울이 8장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뭐라 그래요? 해방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방을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과거로 선포하고 있어요. 과거. past time. 과거. 거기 뭐라 그랬어요? 8장 2절에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것이라가 아니라 해방시켰다고 말씀을 합니다. 과거로. 이미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7장에서 8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중간에 바울이 결심하고 노력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노력했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말씀이. 그냥 탄식하다가 갑자기 해방됐다는 거예요. 뭘 했어요? 바울이 한 거 없잖아. 근데 딱 한 가지는 있어. 그게 1절입니다. 2절로 오기 위해서 1절이 중간에 있잖아. 1절을 다시 한번 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어떻게 하면 이 정죄함이 없어져요? 이 죄의 법이 없어져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요게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쓴 게 아니라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그렇게 했더니 벌써 죄의 법에서부터 해방이 돼버렸어. 과거가 돼버렸어. 그래서 강철 같은 의지, 결심, 그리고 피나는 노력으로 벗어난 게 아니다. 전혀 아니다. 그 답이 바로 1절 후반부다. 성령을 따라 걸었더니 해방이 돼버린 거예요. 성령을 따라 걸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에게 적용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노력과 결심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고 애통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쓰던 개정개혁이나 개혁성경 볼 수 있으면 보십시오. 1절의 후반부 제일 중요한 거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이 부분이 통째로 없어져 버렸어. 개혁성경에는. 아예 없어요. 이게 이 내용이.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육신에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걸을 수 있습니까?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우리 생명빛교회 교인들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예, 말씀 생활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성령님을 따라 걷는 삶이에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말씀 생활을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서서히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어져 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까도 제가 화내지 말라고 하는 그걸 예를 드렸는데,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성경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화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노력과 결심이 됩니다. 화나는 상황이지만은 그때 나를 부인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금 다른 표현을 하면은 공을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어떤 상황이 왔잖아요. 이 공이라는 상황이 왔을 때 이 상황을 내가 붙들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결심하지 말고 노력하지 말고 이 공을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안 했거든. 근데 하나님이 해주셨거든. 그러니까 되어지는 거지. 물론 저도 되다 안 되다 합니다. 물론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만은 이게 안 될 것 같아도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점차로 되어져 가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 어느 날 갑자기 뭔가 하나 확 깨달아져. 아, 내가 이거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확 들어와요. 그러면 그게 고쳐지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그 성령님의 역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천국의 정문을 통과할 때까지 아니면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성령을 따라 걸으면서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봅시다. 요거는 말로 어떻게 잘 설명은 안 돼요.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정도로. 몰라, 이제 앞으로 제가 좀 더 뭐 어떻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를 주시면은 그거 이렇게 설명하면은 금방 확 깨달아져. 그런 거 있으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무슨 세상의 이론이나 논리처럼 딱딱딱 요 부분은 참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경험을 해. 말씀 생활하면서 내가 경험을 해야 돼.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천국 정문 통과하기 전에 아마 채에 올라가는 일이 우리에게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까지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걸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가슴을 치면서 때로는 그것조차도 없이 포기하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에 죄의 법이 사라지고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걸으며 승리하는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따라 걸어가고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